찬송가 215장 내 죄 속해 주신 주께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죄 속해 주신 주께 인과 정성 다하니 나의 온갖 언행심사 주를 위한 곳일세.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나의 손과 발을 들여 주의 명령 행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찬양하겠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내가 주를 바라보니 나의 영혼 밝아져. 십자가를 지신 주만 항상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신기하고 놀라워라 영광스러운 왕의 왕. 나를 친구 삼아줘서 편히 쉬게 하시네. 주의 날개 부아래 영원한 식 없겠네. 주의 날개 부아래 영원한 식 없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하고 복된 아침 은혜의 아침 허락하시고 오늘도 주 앞에 나와 기도로 말씀으로 길이요 진리이신 주님 만나게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부르지 아니하셨다면 누가 이곳에 올 것이며 아버지께서 알게 하지 아니하셨다면 누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감히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성령님을 나의 동반자로 삼게 하여 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큰 기대와 믿음을 갖고 주 앞에 달려나왔사오니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 가운데 그들의 간절한 소원 가운데 그들의 간절한 중보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로 말미암아 매우 어려운 경우를 이제 3년에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온전한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았고 아직도 온전한 백신이 개발되는 과정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코로나의 상황이 일상화되는 일에 있어서 주님 하나님의 크신 강권적인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 통일 평화 통일케 하시고 특별히 성도들의 일토일토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인정하시고 인도하시고 붙잡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몸이 육신이 연약하여 이 자리에 마음으로 오지 못한 자도 있습니다. 하나님
치료의 광선 발하여 주시옵소서. 소송의 문제로 고민한 자 있습니까?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심령이 눌리고 참으로 어렵고 답답한 그런 상황에 놓인 자 자유케 하여 주시고, 길을 잃은 자 길을 발견하는 놀라운 지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응답의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은혜 나눌 때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임하시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주시는 이 새벽의 말씀 가운데 반드시 나를 향한 레마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내 나눌 말씀은 이사야서 13장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3장 말씀.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너희는 민둥산 위에 기치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을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에게 명령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여움을 전하게 하였느니라. 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나며 많은 백성의 소리 같으니 곧 열국 민족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검열하심이로다. 무리가 먼 나라에서 하늘 끝에서 왔으며 곧 여호와와 그의 진노의 병기라 온 땅을 멸하려 함이로다.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너희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로다. 그러므로 모든 손이 힘이 풀리고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라. 그들이 놀라며 괴로움과 슬픔에 사로잡혀 해산이 임박한 여자같이 고통하며 서로 보고 놀라며 얼굴이 불꽃 같으리로다.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에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하늘의 별들과 별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보라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내가 사람을 순금보다 희소하게 하며 인생을 오빌의 금보다 희귀하게 하리로다.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리니 그들이 쫓긴 노루나 모으는 자 없는 양같이 각기 자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각기 본향으로 도망할 것이나 만난 자마다 창에 찔리겠고 잡히는 자마다 칼에 엎드려지겠고 그들의 어린아이들은 그들의 목전에서 메어침을 당하겠고 그들의 집은 노략을 당하겠고 그들의 아내는 욕을 당하리라. 보라,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대 사람을 내가 충동하여 그들을 치게 하리니 메대 사람이 활로 청년을 쏘아 죽이며 태의 열매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아이를 애석하게 보지 아니하리라.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놀이개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니 그곳에 거주할 자가 없겠고 거처할 사람이 대대에 없을 것이며 아라비아 사람도 거기에 장막을 치지 아니하며 목자들도 그곳에 그들의 양떼를 쉬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오직 들짐승들이 거기에 엎드리고 부르짖는 짐승이 그들의 가옥에 가득하며 타조가 거기에 깃들이며 들량이 거기에서 뛸 것이요 그의 궁성에는 승냥이가 부르짖을 것이요 화려하던 궁전에는 들깨가 올 것이라. 그의 때가 가까우며 그의 날이 오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잠깐만요.
이사야서가 갖고 있는 다시 한번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눌 부분은 그 66장의 그 어떤 그런 구조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고 넘어가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지금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이사야가 예언할 당시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굉장히 작은 나라였어요. 동쪽에 있는 작은 나라.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 동쪽에 있는 작은 나라에 대한 예언을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열방을 통치하는 자가 누구인지를 확실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당시의 최강대국은 아시리아 혹은 아수르라고 하는 그런 우리가 흔히 아수르라고 여기는 바로 그 나라였어요. 근데 그 나라에 대한 얘기였다면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당시에 굉장히 소국 중에 소국이었던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지금 이사야가 예언하는데 무슨 얘기냐면 그 나라가 일어날 것이란 얘기도 아니고 그 나라가 멸망할 것이란 얘기예요. 어쩌면 이 얘기를 잘 들었으면은 이 예언의 말씀을 히스기야가 잘 들었다고 한다면 아마 히스기야가 그 바벨론의 사자들, 바벨론에서 온 그런 왕자에게 자기의 모든 것을 보여주지 않았을지 몰라요. 그랬는데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별로 관심 없이 들었는지 그 바벨론에서 사자가 오자, 즉 히스기야가 나았다는 소식을 듣고 와서 참 당신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중동의 정세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라고 했었을 때 자기 자랑을 하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보여줬던 것을 우리가 알아요. 우리의 인생이라는 게 사실은 우리는 한 치 앞도 모른다는 거야. 그럴 때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늘 언제나 평정심, 늘 언제나 우리가 어느 때든 어느 곳에서든 그 하나님을 향한 일정한 자세, 그리고 어떤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보실까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놀드 토인비라는 분은 뭐냐면 역사를 배우지 못하는 민족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그 한마디로 말해서 역사라는 건 그렇게 중요한 것이고 또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사람, 특히 믿는 사람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 아는 사람은 늘 언제나 이 중도를 지킬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 완벽한 건 없거든요. 인간사에 있어서 완벽한 건 없고 다만 그 좌우나 우나 치치지 않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하게 서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어떤 삶에 대한 태도가 아닐까. 오늘 바벨론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일은 사실은 이 이후에, 그러니까 약 한 150년에서 200년 후에 일어날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관심을 갖고 보면서 이들이 왜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는가 라고 하는 부분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보면 오늘 13장, 14장에 나가는 이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얘기를 두 번이나 걸쳐서 이렇게 두 장에 걸쳐서 할애하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어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아수르에 의해서 거의 지금 이제 아수르는 막 이제 왕성하게 커가고 있는 상태고 지금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 의해서 이제 멸망의 이제 지경을 향해 달려가고 있고 유다 역시도 이 아수르에 의해서 핍박을 당할 날이 곧 다가오고 있는, 참 어떻게 생각하면 한 치 앞도 모르는, 마치 요즘 우리가 정말 너무 우리가 참 어렵잖아요. 지금 보면 이렇게 지금 중국의 어떤 사태라든가 또 어떤 우크라이나 사태라든가 또 북한의 어떤 참 예측 못한 그런 어떤 그들의 행동, 이런 것들이 사실 지금 어떤 지금의 역사의 정세에 비춰볼 때 굉장히 유동성이 많다라는 거죠. 이럴 때 우리는
어떠한 자세를 갖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시대를 이끌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이 경고라는 말은 이 마사라는 말인데 신탁이라는 말입니다. 문자적으로는 짐이란 뜻이에요. 짐.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가 이 짐을 지고 있어요. 빨리 내려놔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짐이라는 것은 빨리 이 말씀을 갖다가 이 짐이 무거우니까 너희가 좀 잘 들으라는 거예요. 그만큼 가치 있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 이야기를 히스기야가 관심 있게 들었다고 한다면은 히스기야가 바벨론에게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내보내지 않았을 것이고, 또 어떤 작은 나라를 볼 때 그냥 작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저 나라에도 나름대로의 하나님의 섭리가 있겠구나라는 걸 보면서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누구에게나 다 하나님이 일으키시면 일으키고, 하나님이 낮추시면 낮추시고, 하나님이 열면 여시고, 하나님이 닫으면 어쩔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시간에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 3절 말합니다. 너희는 민둥산에 기치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을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에게 명령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여움을 전하게 하였느니라. 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나며 많은 백성의 소리 같으니 곧 열국의 민족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검열하심이로다. 그래서 민둥산이라는 건 뭐예요? 다 나무가 없는 산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기치가 섰다라는 건 누구나 다 확실히 알 수 있도록 바벨론이 멸망할 것이라는 얘기예요. 누구나 확실히 알 수 있도록.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것이 뭐냐면 사람들이 보면은 확실히 아는데 당사자는 잘 모른다는 거예요. 당사자는 자기 자신의 어떤 그런 잘못된 부분,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데 민둥산에 세웠다는 건 하나님은 그것을 갖다가 나무도 없는 곳에 이 깃발을 세웠다는 얘기는 이제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누구나 다 보면 지금 시작하는구나라고 알 수 있는데 본인은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언제나 남의 남들이 어떤 얘기도 좀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가끔 우리는 그저 하나님 말씀만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우리가 관심을 갖고 볼 수도 있는데, 때에 따라 우리가 세상에 돌아가는 얘기도 좀 어느 정도는 알아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죽했으면 이제 주의 종들에게 어떤 신학자는 이런 얘기해서 한 손에 신문을, 한 손에 성서를 들고 성도들에게 그 말씀을 밝혀야 된다라는 어떤 그러한 그 말씀을 어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틀린 얘기 아니죠. 민둥산에 기치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을 존귀한 자의 문. 이 존귀한 자의 문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바벨론 왕족들이 다니는, 바벨론의 귀족들이 다니는 그 문에 들어가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귀족들이 다니는 문으로 다른 사람들이 들어온다는 얘기는 뭐예요? 곧 침략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곧 이 나라가 멸망을 당한다는 얘기예요.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에게 명령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여움을 전하게 하였느니라. 근데 그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노여움을 전하는 용사들이라는 거예요. 사실 그들이 과연 하나님의 메대와 바사, 즉 페르시아의 군대가 이 바벨론을 지금 페르시아의 군대를 움직이는 하나님을 알았을까요? 아니요.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것을 들어서라도 때에 따라 우리를 이렇게 징계할 수도 있고, 또 때에 따라 그 역사를 주관하는 자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특별히 여기서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씀이 이제 곧 나와요. 여기서 보면 4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것은 전쟁하시는 여호와, 징벌하시는 여호와,
징계하시는, 그러니까 경계하시는 분명하게 싸움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러니까 우리의 투쟁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무리가 먼 나라에서 하늘 끝에서 왔으며 곧 여호와와 그의 진노의 병기라 온 땅을 멸하려 함이로다. 하늘 끝에서 왔다. 당시에 하늘 끝이라는 것은 바로 페르시아를 얘기해요. 메데와 바사. 그러니까 사실 이것을 만일에 바벨론 사람들이 관심 있게 들었다고 한다면 그들은 자기네들이 어느 나라에게 멸망당할 거라는 걸 대충 짐작이 가능해요. 근데 그들 역시도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느부갓네살이 느부갓네살이 왕성하게 일어날 때는 그 성벽이 어느 정도 큰 거 아니에요? 성벽의 두께만 한 7m 정도가 됐다고 합니다. 7m 내지 8m. 그러니까 전차가 2대가 성벽 위를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두꺼운 성벽, 그리고 큰 성벽, 또 거기에 보면 우리 행인 가든이라고 그래갖고 오늘날 이제 이렇게 옥상 정원같이 만드는 거 있잖아요. 그거의 어떤 건축의 어떤 그런 시초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행인 가든들이 그 당시에 만들어지기 시작했을 때예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어떤 그런 영화를 본 사람은, 그 놀라움을 본 사람은 이 나라가 망할 것이라고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사실 태어나지도 않은 나라, 그리고 왕성한 나라를 망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바벨론 자신은 전혀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봐야 되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지혜를 얻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이와 같이 여러 모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분별할 수만 있으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거슬리는 것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동조하는, 왜냐하면 이거 14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경영한 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성경에서 이제 내일 읽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영하는 것, 하나님의 섭리를 거슬릴 자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에 우리가 안다면 그 하나님의 섭리에 우리는 동승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6절에 너희는 어떻게 멸망할 것인가 라는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로다. 그러므로 이 모든 손에 힘이 풀리고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라. 그들이 놀람의 괴로움과 슬픔에 사로잡혀 해산이 임박한 여인같이 고통하며 서로 보고 놀라며 얼굴이 불꽃 같으리로다. 얼굴이 불꽃 같다는 거면 너무너무 놀래고 너무너무 당황스러우니까 얼굴이 빨개지는 것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서 그들이 믿던, 보라 9절에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에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 죄인들을 멸하리니 하늘의 별들과 별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를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흔히 말해서 1월 성신이라고 하는, 흔히 1월 성신이 되게 옛날에는 그 조짐을 얘기한다고 했잖아. 앞으로 나갈 조짐을 했는데 그들이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는, 왜? 이건 하나님이 정해졌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이 정하신 일이라는 거죠.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 결국 그들이 멸망당할 수 없던 것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뭐냐? 여기서 11절에 보니까 교만한 자, 교만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교만을 정말 싫어하십니다. 교만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 됨이에요. 내가 하나님 됨. 교만한 사람은 자기만 보여요. 자기만 제일 똑똑하고 자기만 제일 잘났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싫어하세요. 왜?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니까. 하나님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사람을 순금보다 희소하게 만다. 하나님이 사람의 일을 개입하기 시작하면은 이렇게 순금보다 희소하다.
금이 좀 귀하잖아요. 근데 순금보다 사람이 희소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거의 멸절 상태에 이른다는 거예요. 또 보니까 오빌의 금보다 귀하게 한다. 오빌이라는 곳이 정확하게 어딘지 모르겠지만 대개 이 오빌에서의 금이 많이 난다고, 또 온전한 금, 순금이 많이 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오빌에서의 금보다 더 귀하다. 그리고 사람이 그만큼 없어진다는 거예요. 완전히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어떤 상황을 또 얘기해 주죠. 그곳에 모여있는 자들, 그들이 1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리니 그들이 쫓긴 노루나 모으는 자 없는 양같이 각기 자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자기 본향으로 도망할 것이나. 뭐예요? 바벨론이 막 일어나니까 각국에서 여러 나라, 여러 사람들이 왔을 거 아니에요. 그 온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는 거야? 다 각기 도망가는데 결국 그들 역시도 가기도 전에 죽을 것이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15절에 만나는 자마다 창에 찔리겠고 잡히는 자마다 칼에 엎드러지겠고 그들의 어린아이들은 그들의 목전에서 메어침을 당하겠고 그들의 집은 노략을 당하겠고 그들의 아내는 욕을 당하리라. 사실 이것은 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한 행동이었는 바로 바벨론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한 행동이었어요. 그들은 젊은이들을 죽였고 아이들을 내배치며 또 그들의 아내들을 욕보이는 그러한, 그러니까 자기가 벌린 일에 그대로 보응받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늘 언제나 어떤 하나님은 보시고 아시고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근데 자기가 득세할 때는 그런 거 전혀 모르죠. 그저 내가 오르니까, 내가 힘을 가졌으니까. 근데 우리는 늘 언제나 역지사지라고 있고 남의 입장도 한번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멸망할 것이고 어느 정도까지 가느냐 보니까 오직 21절에 보니까 오직 들짐승이 거기에 엎드러지고 부르짖는 짐승이 그들의 가옥에 가득하며 타조가 거기에 깃들이며 들량이 거기에 뛸 것이요 그의 궁성에는 승냥이가 부르짖을 것이요 화려했던 궁정에는 들깨가 울 것이라. 그의 때가 가까우며 그의 날이 오래지 아니하리라. 마치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곳 같이 그렇게 바벨론이 멸망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정확하게 지금 예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신탁이라는 거, 이걸 지금 풀어놓은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때에 따라 우리가 이를 들을 때 우리가 정말 우리 자신을 이렇게 잠깐 되돌아볼 줄 알아야 돼. 그것이 우리에게 지혜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큰 유익이라는 거죠. 한번 여러분이 만일에 미래를 아는 사람하고 미래를 알지 못하는 그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하고 삶을 살아갈 때 그 사람들이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어요? 미래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은 조금이라도 대비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나 대비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저 그날, 그때가 이르렀을 때 결국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과 생각해야 될 것은, 여러분과 제가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주관자이고 그분은 여러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의 관계를 통해서도 우리를 교훈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특히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분별할 줄 아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령교회 성도도 오늘의 삶도 주님의 통치 안에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만군의 여호와의 그 놀라운 그 섭리 안에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97장 들으시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597장입니다. 이전에 주님은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지금
얼마론가 나 힘써 그것을 남기소서. 갑절로 주님께 바치오면 충성된 종이라 상 주시리. 전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귀중한 직분을 맡기셨다. 그 은혜 고맙고 고마워라. 이 생명 바쳐서 증송하리. 나 하는 일들이 하도 적어 큰 열매 눈앞에 안 배워도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 얻으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